이런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이런 모임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이런 자리를 주도해 주신 우리 정 교수님 그리고 심현찬 목사님 또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연구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될 우리 귀한 교수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이 또 이런 영광의 대열에서 격려사를 하게 되어서 참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사를 하게 된 건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들을 처음 한국교회에 소개한 그런 영광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1984년인가요? 그때 처음 이제 번역이 되고 연이어서 이제 지평서원에서 신앙과 정서 이제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그 책이요.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지금도 이제 읽혀지고 있고 또 이제 정성욱 교수님께서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책을 또 번역하셔서 또 여러 우리 한국교회 뜻있는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이기 때문에 15분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결론부터 격려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모임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이런 모임 뒤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계속 줄기차게 더욱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격려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언제라도 끝나도 제가 할 말은 다 한 말이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여기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귀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관련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약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제가 안 것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20세기에 이렇게 드러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러낸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전작집 2권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헌 책방에서 사서 읽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인데요. 영적 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을, 영적 각성과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영적인 후계자이고 그의 신학과 설교와 목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20세기 에디션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안 것도 로이드 존즈 목사님 통해서이고 아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교수님들도 아마 그리 하셨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만난 것은 1974년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지금은 신대원이라고 그때는 신학연구원이었어요. 1학년 때였는데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황은 아주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 엑스포 74등과 함께 한국교회 외형적 성장이 60년대에 비해서 3배로 폭발하는, 아주 한국교회의 아주 그 외형적 성장에 있어서 상당한 아주 큰 성장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로이드 존 목사님이 말하는 부흥이냐 아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한국교회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되어 큰 몸집이 커졌는데, 그 몸집이 큰 한국교회를 지도할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표준이나 그런 그 이정표들이 상당히 모자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김희한 총장님, 우리 김희한 총장님이 저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교회사 레포트를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정성해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한다고 참조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빨대한 책을 한참 인용문에다 많이 달아가지고 그냥 빨대한 책만 이게 참고를 했더라. 앞으로 그런 책 그렇게 레포트 쓰면 점수 안 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책이 없어요. 우리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기독교 서회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이제 사회복음주의적인 그런 책들, 그 빨티한 책들, 이런 책들을 기독교 서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아주 열심히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하면 그런 어떤 학적인 그런 수준이 있는 책하면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책이 이제 그게 이제 문서선교를 선도한 그런 출판사인데,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 있죠? 그런 종류의 경건서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1학년 때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기독교 강요의 요약판이 이종성 학장님이라고 있죠? 장신의 이종선 학장님의 기독교 강요 요약판이 아주 얇은 요약판이 한 150페이지나 200페이지 들어가. 그거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울 때고,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 1권을 CLC에서 냈는데, CLC에 처음 로마서 강의를 낼 때, 로마서 강의 1권을 낼 때 CLC에서 낸 책 종류가 5종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냐면 CLC 박영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몇 종이냐 그러니까 CLC에서만 낸 책만 1000종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40년대 1970년대와 지금과는 뭐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로이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산상설교, 문창수 목사님의 산상설교 있죠?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한 분이 문창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책을 1학년 때 읽고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녹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고 바로 이것이 설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정경사에서 내는데 그 책을 지금 같아서는 6개월이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4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그 중절지에다가, 그때는 아주 빈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4분의 1만 내는 거예요. 팔복 부분만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팔복 부분을 읽고 제가 정말 녹았어요, 녹아서. 그래서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감질나게 기다렸는데, 안 나오고, 그냥 출판사에 찾아갔더니, 언제 나오니까 나온다는 결국이 좀 기다리시라고. 그런데 너무 빈약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 제가 3학년이 되는데, 3학년이 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제 책꽂이를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보다 책꽂이에 보니까 로만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로만스라는 책. 로이드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로이드 목사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그 책을 읽고 산상설교를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왜 그걸 몰랐는가? 사실은 1학년 말 때 선교사 한 분이 우리 학교에 총신에 와가지고 밴 같은 그 차에다가 원서를 한가득 싣고 와서 풀었어요. 싸게.
그런데 제가 어느 원서가 좋은지 제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게 생긴 책만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게 생긴 책 중에 배너 오브 트루스에서 나오는 책이 참 그 멋있게 나오잖아요. 또 거기다 이제 색깔도 이렇게 칠하고 이 책 여기다가. 그래서 야, 이건 아주 고급 책인가 보다 생각해서 내용은 어쩐지 모르 무조건 한 답안 하여튼 살 수 있는 데까지 사서 갖다 쟁여놨어요. 그런데 뭐 공부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1학기 1976년 3월 달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권인데 1장이 1권이 아니라 배너 오브 트루스에서 3장 20절에서 4장 25절 부분을 1권으로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1, 2, 3, 4, 14권까지 있는데 1권이 3장이에요. 1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너 오브 트루스에서 얼마나 책을 아주 그냥 정말 감질나게 늦게 내는지 25년 동안 그 로마서 강해가 나오더라고요. 14권이 25년 동안 나왔어요. 번역하는데 29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9년 동안 번역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야 번역을 하지, 나와야. 그래서 하여튼 번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거렸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헐떡거렸습니다. 누구는 에드워드 누구죠? 워스워스? 예. 그 양반은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랬는데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원서를 들으면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헐떡거리면서 번역을 해서 부목사 있을 때 그냥 5분 10분 이거 조금만 틈만 놔도 그 쪼가리 시간을 전부 다 이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일이었어요. 왜 무모한 일인 거 아니? 그 정도 실력 가지고 그때 그걸 번역을 시작했다더니 그런데도 그 번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기 남서울교회 그때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팬이었어요. 제일 그 양반이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한 우리 한국교회 아주 그런 면에서도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을 알아봤다니.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로마서 강해를 번역하고 하면서 제가 뭘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거든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먹은 대로 나옵니다. 그 먹은 대로 나온 게 뭐냐? 그 양반이 신학교로 안 나왔잖아요.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닥터인데 신학 박사가 아니라 메디컬 닥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는가? 그가 뭘 잘 먹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 강해를 쭉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그 양반이 먹었던, 그 양반이 만났던 멘토, 그 양반이 지도받았던 멘토들이 나오고 그 양반이 어떤 것을 먹었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토해내서 그 토해낸 대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양반 책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가 시작이 되고 존 오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존 오웬이 무슨 책을 썼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이 양반이 존 오웬의 전집과 칼빈 전집을 사모님에게 결혼 선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모하게 또 존 오웬 책을 또 덤벼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줄기를 따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주장하시고 세우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종결이 되지만 성경 계시는 종결이 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교회가 먹고 그 교회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이어져 내려가 체계화돼서
그것이 신학이 되고 그 신학이 개혁주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봉들이 중간중간에 그 산맥을 이루는 거봉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또 석사도 교부 지나서 또 어거스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는 하여튼 일단 하여튼 뛰어넘고 1000년 기간인데 그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건 빨리 뛰어넘자고요. 뛰어넘고 그래서 종교개혁, 청교도, 그리고 영적 각성시대, 그리고 영적 부흥시대, 그리고 20세기에 로이드존 여기까지 오는 큰 산맥이 있잖아요. 이 산맥을 누가 주장하셨는가? 성령께 주장하시고 그 산맥마다 거봉들이 있는데 그 거봉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존 칼빈, 존 오웬, 또 청교도들, 또 조지 휘필드, 또 조나단 에드워즈, 스폴전, 이와 같은 거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서 로이드 존 목사님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한 결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세우셔서 20세기의 최대의 강해 설교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로이드 존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 많이 지나는 끝으로 제가 우리가 또 한번 이건 알아야 돼요. 어느 산상 집회를 갔더니 목회자들이 한 6천여 명 모였는데, 목회자들 이제 그리고 사모님들 다 모였는데, 그 강사가 무슨 말 하는 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산에 내려가거든 집에 성경만 놔두고 여러분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불태우라고. 그리고 대단히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죠. 그런데요, 또 어떤 성경 무슨 대학에서는 우리는 신학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만 가르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누가 가르치든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신학이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데 채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도 그 가르치는 교수의 신학이 반드시 그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시대마다 주장하시는 방식을 어디서 찾아내는가? 영적인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이 쓰신 종들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겼고, 그 섬기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왔던 그런 증거했던 말씀들, 그들이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걸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일인지. 그래서 성경력 고전들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건 조나단 에드워드 자체 그 사람이 인물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줄 압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 발제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면서 들어서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명하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